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습니다. 12지파니까 몇 명이겠습니까? 한 명씩 뽑으니까 12명이 되겠죠. 12명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며 왔는데 두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우리가 능히란 말을 들어갑니다. 능히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또 모든 문제를 부정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고 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들의 보고를 결정지은 것은 이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 나머지 이 10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다가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냐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는데, 나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역사를 보면 이 민수기서에 나온,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을,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지리적 요소, 그러니까 땅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135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너희들은 한데 모여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전부 다 흩어져라. 디아스포라이라. 다 흩어져라. 그래서 135년에 주 135년에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뿔뿔이 다 흩어져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있지 말고 흩어져라.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명령을 따라 흩어져 버렸는데, 이들은 이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주후 196년부터 1096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원정의 중심에 이 유대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저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을 했지 않느냐, 우리들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러면서 실제로 2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찾은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또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 오랜 시간이 또 한 700년 이상 지나고 1948년에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역사적 사실들은 다 빼고요. 아무튼 지금의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이스라엘이 얻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거의 70년 동안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계속 싸우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에 나온 가나안 정복을 문자 그대로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나안 땅 정복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처럼 가나안을 침공해서 그 땅을 얻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구한 도성, 곧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가나안 정복이라고 보시면 제일 성경적입니다. 우리 이 찬송 아시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들은 거의 다 검증을 했습니다. 다 검증을 하고 성경적 검증을 한 것을 추려서 찬송가로 편집을 했는데, 아무튼 이 가나안 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저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요단강을 건너, 그것은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땅을,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이렇게 침략한다는 그런 뜻인데, 쳐들어 들어간다는 건데, 아무튼 이 너희들이 침노하여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나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침노하지 않고, 침노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했고, 이 나머지 이 두 사람은 반대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얻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10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한 사람. 두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10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 자신의 한계만 생각한 사람이었고, 이 2명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뒤에 보고했던 내용은요,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도 현실에 가까운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보고, 그들이 막 40일 동안 다니면서 취합한 보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굉장히 풍성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과일이 엄청 큰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쉽게 말하면 좀 잘못된 보고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정확한 보고를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런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 한다고요? 치지 못하리라. 침노하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는 것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그러니까 정확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 간다. 절대로 못 쳐들어간다. 우리는 침노하지 못한다.
네피림의 후손들,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매우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매우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보고는 맞는데, 자, 이들의 보고는 믿음 보고가 아니라 불신의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보고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자원,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힘과 자원을 비교했을 때에, 물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워서도 안 됩니다. 싸우면 지는 거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그래서 침노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결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보고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과연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의구심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끝까지 견딜 만한 강단도 없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만한 열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패배의식,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춤을 추고 쾌재를 부르죠. 그래, 너가 못한다. 너가 못하는 거 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과연 저 땅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못한다. 막 하면서 막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만한 자격도, 이런 모습을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믿어서 절망적이고 실제로 매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절망할 수도 있어요. 절망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를 믿을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너무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했습니까? 능히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도 함께 동조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뭐라 말입니까? 능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이기리라. 저 가나안 땅을 침노하여 빼앗으리라고 말하죠. 이들이 담대하게 또한 소망 가운데 가슴 벅차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10명의 정탐꾼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아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보내실 때 얼마 전이죠. 40일 전에 11명의 정탐꾼들을 다 불러서 세워서 이제 딱 보내실 때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내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는 이 땅을 정탐하라. 이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정탐하라. 분명히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탐꾼들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오래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방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또 자신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 말씀만 믿었어도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복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다는데요. 하나님이 준다는데 왜 자기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얻는다는 그 확신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부족하죠. 지금은 내가 너무 연약하죠. 너무 아는 것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 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옥과 같은 그 거룩한 말씀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능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뭐를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정말로 구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땅을 주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땅을 들어가도록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할 때는 나를 자꾸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현실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보면 그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능히 들어가리라. 능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이 완주를 잘 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모두가 저 가나안 땅에 다 함께 들어가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10명과 2명이 너무너무 달랐던 이유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를 싫어했다고요? 수고를 싫어했고, 이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해야만 하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로움이 너무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누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해야만 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지만 백성들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나중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지만 백성들은 거친 물결, 우기에는 정말로 거친 물결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뭘 건넌다고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 힘들게 이제 건너서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인족,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철기 그때 이 철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철기로 온 무장을 한 엄청난 거인족들이 있고, 또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처럼 그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해서, 그러니까 성읍이 너무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점령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 또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2명의 정탐꾼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수고를 감내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차이가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찬송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찬송가에 참 347장에 보면 그 찬송이 뭡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인데, 들어가려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 찬송가는 거의 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옛날에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만든 찬송가가 많은데, 이 찬송가 제목이 원래 Dare to Stand,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곳에 서려면, 뭐 이런 우리 번역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히 가나안 땅에 서려면, 들어가려면. 그런데 우리가 그 1절, 2절, 3, 4절까지 다 가사가 끝에 어떻게 돼? 힘써 일하세 이렇게 마치거든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힘써 일하세. 근데 이 힘써 일하세가 이 원래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 1절이 이렇습니다. Let us play our part에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세. 1절은 충성을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세. 2절이 Let us do our best 해가지고 2절이 최선을 다하세. 3절은 Let us do his will, 그분의 뜻대로 행하세. 그분의 뜻대로 행합시다. 4절이 힘써 일하세입니다. Let us do his work, 그의 일을 힘써 일하세. 마지막이 힘써 일하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번역이 좀 귀찮아서 아마 그랬을 때 다 그냥 힘써 일하세인데, 사실은 영어의 원래 이 지은의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 힘써 최선을 다하세. 힘써 그분의 뜻을 행하고, 힘써 우리에게 맡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또 맡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 원래 찬송가 가사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감히 그곳에 서려면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맡은 자리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힘써 일해야만 합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다는 그 약속, 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2명의 이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그들은 각오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해야만 하는 그 수고가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다 물리쳐 다 보내주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뚝 두신다고 했다고 한다면, 수고로움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주신다고 했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마도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도 우리도 능히 들어가겠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모든 수고로움 없이 수고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뚝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냥 그게 넣어주신다고 하면 아마 10명의 정탐꾼들도 2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수고와 땀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와 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만 했듯이 우리들도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려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죄악의 쓴뿌리 그리고 잔재들과도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이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 보면 제일 좋아요. 뭐 저한테 밥 사주고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보다도 정말로 목회하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제일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특별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뭡니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울타리입니다. 이 예배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큰 울타리를 그냥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나와야 돼요. 이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고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것도 많고 나는 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로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나도 놀러 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 정말로 내가 이 수고와 땀과 이 헌신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모든 수고로운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어떻게 생각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한국교회에 잘못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던져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너희의 헌신과 피와 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나도 간과를 해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경고하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은요, 내가 힘을 다하여 이 성도들을 내가 양육하고 내가 하는데 너희들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힘써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백성들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꿈을 주신 것은 이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음으로 이 꿈이 개꿈이라고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악담을 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누구만 믿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성으로 막 대충대충 하지, 하기 싫으면 가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이게 아니라,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수고와 헌신을 잘 감내함으로써 저 천국에, 저 가나안 땅에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